여호수아서 6장 1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완전한 승리,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완전한 승리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를 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였죠? 법궤를 맸다. 말씀 붙잡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돌비를 길갈에 세우고 강 한가운데 세워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다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군대 장관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광야에서는 너희의 어시스트 조력자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 인생의 주권자로 삼으라. 이 말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의 인생이 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광야 생활의 기도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면 가고 주님 뜻이면 안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일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계속 아멘 안 하고 꽉 붙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는 광야 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돕는 분이 아니고 주관자다. 이게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은 이 훈련을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오늘 하루를 살겠다.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거 아니면은 새벽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일하는 순간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또 살지 못한 것을 다시 깨닫고 또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입 꽉 다물고 있어요. 다시 예배는 뭐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예배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또 아멘 안 해. 또 아멘 안 해.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내왔어도 또 정말, 그래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보았죠. 여리고성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돌아라? 침묵으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방법,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나팔을 불고 뭐 전략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럴 때에 완전한 승리가 오늘 있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는 법궤 메고 할례 행하고 신을 벗고 침묵으로 행하고 이 과정.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첫째,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완전한 승리는 온전히 바치는 것. 제가 완전이란 말과 온전이란 말을 늘 구분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온전히 바치라. 17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18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손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이 내게 임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재능, 얼마나 좋은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 재능이 나를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쓰여지는데 주님께는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소득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이걸 온전히 바친. 저 아래 21절에도 가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계속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는요,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12절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에는 일곱째 날은 일찍이 일어난 그 안에 새벽에, 이 말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바치는 가장 중요한. 또 아멘 좀, 아니 나와서도 아멘을 안 해. 연습해 볼까요? 저를 보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자, 입 열고 아멘. 안 한 사람한테 아멘 하라고 하겠어요? 아멘. 자꾸 해보십시오. 자꾸 해보십시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그날은 우리는 이렇게 또 뒤집어 생각할 수 있죠. 와, 하루에 마지막 날 뭘 7번 돌아. 첫날은 한 바퀴, 이튿날은 2바퀴, 셋째 날은 3바퀴, 이렇게. 아니면 한 5일 동안 2바퀴씩 돌고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내가 형편이.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래요. 신앙생활은 형편대로 한다? 그럼 동생 편대로 하면 안 돼요? 개그를 해도 웃지도 않고. 신앙생활은요,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부지런히 정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저는 이 외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 안 무너져라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그랬을까요? 우와 그랬을까요? 저는 이 외치라는 이 음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리 질렀을 겁니다. 다 여리고성을 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뭐 하면은 할렐루야 뭐 그러지 않았을까? 외치라. 잘 보십시오. 밑줄 왜 우리가 온전히 바쳐야 되는가? 요 단어 때문에 16절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밑줄. 우리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아멘 안 해요. 아멘 훈련 좀 부지런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17절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반역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라합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아주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 형제가 그의 친척이 다 살아요. 다 살아. 오늘 여기 모두 살려주라. 예. 온전히 바치는 것은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요 18절에 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는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이런 것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드린다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나를 위한 여러 가지 생각, 소유, 시간 21절에 가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이 바친다는 의미는 라합은 살려주는 것이 바치는 것이고 그 남녀노소 양 나귀는 다 죽이는 것이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 생각에 아니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라고요. 왜 불공평합니까?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니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온 이후에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변화된 것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시간을 변화되어서 사용하십니까? 물질을 구별해서 사용하십니까? 나의 은사와 재능을 구별해서 사용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는. 그래서요, 두 번째, 오늘 모두 살려주라. 아까 기생 라합을 대한 얘기를 이 17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모두 살려주라. 완전한 승리의 첫 번째는 온전히 바치란 얘기지만 두 번째는 모두 살려주라. 여기 잘 보십시오. 17절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치되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기생 라합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기생 라합의 가문에 라합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돼. 라합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살았어요.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살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리오급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 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이 시대에는 정말 라합이 필요한 시대예요. 가만 보면은요, 우리 가정마다 라합이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어요. 다 집집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의 형제, 자녀, 친척, 가까이 부부, 부모, 정말입니다. 라합처럼 우리의 가족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22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물어요. 25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라합과 아버지 가족과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오늘까지 거주했던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살모는 기생 라합과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정탐꾼 중에 하나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이 라합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기까지 모두를 살려주는 것. 오늘까지 거주하는 이 복된 모습. 세 번째,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고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사람 보러 왔습니까? 목사 보러 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만 들으면 새벽기도 쌌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근데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2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지금까지 너의 방법과 삶의 패턴을 바꾸어라. 그러지 않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제발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6절, 맹세하게 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이때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 이 말은 아합 왕 시대에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왕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어쩌면 아합 왕이 시켰을 것 같아요.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성문을 세웠다, 이 말은 성을 완성했다, 그 얘기겠네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시기적으로는 대략 한 500년 정도 지난 뒤에예요. 그러니까 5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서예전에 왔어요? 왜 기도해요? 답은 발에서 신을 벗기 위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게 뭐예요? 순종.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잘 안 됐잖아요. 믿음 생활도요, 제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 하십시다. 안 해. 그런데 얘기하고다 보면은 언뜻 비치는 내용이 굉장히 본인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믿음 생활을 잘한다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이렇게 이해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함께 한다는 말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요수아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가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셨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끄시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바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7장의 아간, 우리 잘 알지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7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완전한 성지는 온전히 바치고 여러분 모두를 살려주는 라합에. 근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변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합처럼 주변 사람이 다 살아도 나만 혼자 죽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것. 복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로 말하면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됐을 때 열매가, 축복은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승리, 온전히 바치고 모두를 살려주는 라합의 가문을 다 살려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살아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때가, 아니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 여리고성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오늘 또 신을 벗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연약함을 통하여 오직 주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합니다. 주님, 이 물질의 궁핍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름길이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문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순종하는 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